여호와께서 에돔을 벌하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에돔을 벌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만국을 벌하시는 보편적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을 특별히 싫어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어느 민족이든 그 죄악이 넘치면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보편적 심판과 경고는 오바댜의 예언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역사적 보응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15절은 이스라엘과 에돔 즉 야곱과 에서의 뿌리 깊은 갈등의 심판의 원인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구약 전승에서 야곱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선민 사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댜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의 차이가 아닌 잔인한 배신으로 그 이득을 지kin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과 참혹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의 승리가 증명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바댜 예언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고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맨 처음 히브리어 단어 키가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만 번역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국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항상 받아 마시게 될 것으로 끊이지 않는 심판의 물결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의 진노의 술잔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도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 마시게 한 다음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혜의 근본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의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돈도 다 탕진하고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만을 쫓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날을 준비하고 심판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며 모두 도망가고 피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환난이 심하고 어려워도 환난을 피해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루터기가 되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남는 자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야곱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요셉 족속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되어 에서 족속을 심판할 것입니다. 에돔과 만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시온산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하찮게 보이는 유다가 불꽃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은 대조적인 운명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만이 아닌 이방인도 시온에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방목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신앙의 끈을 가늘게라도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에돔이 도리어 멸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하나님 없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날에 다른 결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준 믿음의 세대는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시온산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들에게는 땅이 회복됩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게 됩니다. 남쪽 지역과 해안 지역과 북쪽 지역과 요단강을 두고 맞닿아 있는 강 석편 지역을 차지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하는 것들 참으로 많지만 마지막 때에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버티고 있을 때 마지막 만국을 벌할 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 사방으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유배인들이 귀환하여 가나안 땅에 속한 사르바까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는데 이때 사로잡혀 간 이들이 스바에서 돌아와 네겝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잃었던 땅을 모두 되찾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입니다. 왕권이 주님에게로 속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애와 신의를 저버리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2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유다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사탄은 즐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하고 심오하므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막강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영광으로 바뀌고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에 영원히 있기에 세상의 두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도 참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루터기 되어 마지막 날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